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요즘 텔레비전만 켜면 계속 노래 프로그램 나오죠, 그죠? 특히 코로나 시기와 딱 겹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트로트가 이제 막 전성기를 구사하고 온갖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트로트풍으로 노래를 불러서 이쪽을 틀어도 트로트풍, 저쪽을 틀어도 트로트풍, 이렇게 노래가 지금 대세인 그런 방송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막 다양한 가수들이 나와서, 그죠? 요즘 가수들이 옛날 가수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나 그것도 막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뭐 옛날 가수들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뭔가 가슴을 울린다 그러나요? 마음을 울리는 약간 그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겉으로 화려하고 속 깊은 맛은 좀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수 조동진 씨 노래나 뭐 안 그러면 하덕규 씨 노래나 이런 분들 노래는 노래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림이 일어나는데, 막 지금 화려한 가수들이 부르면 노래는 참 잘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마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죠?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돈은 훨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그 렙톤 2잎을 넣는 그 과부의 어떤 그런 모습, 그 안에는 아마도 진실됨이나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떤 희생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가 좀 옆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실리아 성녀의 삶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실리아 성녀는 로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레리아누스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녀는 결혼 후에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정을 존중해 주도록 그렇게 확신을 시켰고, 마침내 남편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또한 남편의 형제인 티브르티우스마저 개종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인 발레리아누스와 또 티브르티우스는 이때부터 늘 자선 활동에 전념하다가 체포되셨고, 이교도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강요를 거절을 함으로써 심한 매질을 당하고 로마 공교 파구스 트리피오라는 곳에서 성 막시무스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세실리아는 이 세 명의 순교자들을 장례 지낸 다음에 체포되시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그 당시 행정관이었던 알마키우스와 논쟁을 했고, 행정관은 도저히 세실리아의 그런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사형을
언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데 질식사를 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사형 집행이 기적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인으로 하여금 이 세실리아의 목을 베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도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일 처리를 막 서투르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절명하시지는 못하고 사흘 동안 누워 계시다가 9월 16일 날 이렇게 운명하셨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이런 성녀 세칠리아에 대한 그런 공경은 수세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었고, 또 이 세칠리아 성녀의 행적들이 수많은 전설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칠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그렇죠. 세칠리아 성가대 많죠, 그죠? 세칠리아 성가대.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세칠리아는 음악과 음악인들의 수호 성인인데, 우리가 보기엔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이 성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남편이었던 분하고, 그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축하를 한다고 막 수많은 음악가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음악을 막 쫙 펼치면서 환호하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성녀는 그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 그럽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에 울려오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거기서부터 유래합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엄청난 그런 오케스트라, 아니면 뛰어난 어떤 가창력, 화려한 그 반주,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찬미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지금의 가수들보다 오히려 소박했던 과거의 가수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듯이 말입니다. 이 한국 영화 스편제를 보면 이런 세칠리아 성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스편제는 말이다, 사람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처럼 한이 사무쳐야 되는데 네 소리는 이쁘기만 하지 아직 한이 없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어떤 노래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인생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진정한 것은 겉모양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데서 진실을 남긴 것에서 진정한 것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죠? 명필가들이 많죠. 세상에 글자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찬탄하는 그런 이 글씨체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말 글자 잘 쓰는 사람은 이 글이야말로 진짜 명필이다 인정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군고구마 파는 통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군고구마 사가세요 적어 놓은 거 있죠? 삐뚤빼뚤. 하지만 그 삐뚤빼뚤 글씨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것을 팔아야만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보영하는 한 가장의 절박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자식을 향한 그런 희생도 감수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삐뚤빼뚤한 그 글씨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명필가는 그걸 알아봅니다. 이 글이야말로 진짜 글이다. 내가 쓰는 거는 그냥 붓장난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필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인생을 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난 없이 평탄하고 화려한 그런 인생살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한이 맺히고 쌓이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세칠리아 성녀처럼 덕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찬미, 이런 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녀 축일을 맞아서 우리 또한 가슴 속에서 그런 사랑을 한 자락 뽑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가를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화둥둥 내 사랑아